여러분 인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지요. 달리 표현하면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으니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아요. 금송아지가 좋아요? 바알이 좋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고 세상의 그 쾌락이 마음에 들어요. 그게 좋아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라. 결혼 후에 계속 음란한 행동을 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해라. 찾아가주고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계속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까지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부인 음란한 여자 고멜, 그녀는 그 집을 나가지요. 호세아와 결혼해놓고 애까지 낳아놓고도 밖으로 또 나가요. 다른 남자들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니 배불러서 돌아다녀요. 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입니까? 더군다나 남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아요. 더군다나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 따라가면 행복할 거래요. 그 남자들 따라가면 내가 만족할 거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만족하면서 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따라가면, 바알 신을 섬기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바알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에게 비도 주고 농산물 추수하게도 하고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독특한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의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을 계속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고, 찾아가라, 용서해라, 덮어줘라, 데리고 와라, 계속 사랑해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목표가 뭡니까? 깨닫고 돌아와라. 고멜, 그 여인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진정한 대상임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은 그러한 것들이 건포도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에 부자들만 먹는 거예요. 가난하면 건포도 과자 못 먹어요.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면 건포도 과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섬기면 이런 거 없고 바알을 섬겨야 돼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건포도 과자를 준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을 버려도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들을 저주하고 아주 그냥 강력한 벌을 내리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세아야, 간음을 저지른 너의 아내 말이다. 고멜 말이야. 가서 데리고 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가서 데리고 와. 우리 1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가서 살아. 또 가라고요? 또 가라. 또 가서 살아. 우상 섬기며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가서 사랑을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사랑을 퍼붓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겁니까? 또 가서 사랑을 퍼붓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도대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바램대로 말이죠. 네? 내가 미아리 점집을 가지 않아도, 내가 무당 불러서 큰 구슬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봉은사 안 가고 진관사 안 가고 그런 절들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우시겠어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눈물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가서 사랑, 또 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또 가서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내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그 또 가서의 사랑, 또 가서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로마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엄청난 사랑을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또 5장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있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죄 용서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외아들을 내주어가면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또 가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또 나가요. 데리다 놓으면 또 나가. 얼마 있다 또 나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그냥 막 마구 돌아다니는 거예요. 몸을 마구 그냥 던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어디엔가 노예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는 거 노예 시장에 가서 사왔어요. 값을 지불하고. 얼마 주고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자신을 화려하게 만들어 준다고 믿는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놀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 헤매다가 먹고 살아야는 되겠고,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러니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또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값을 지불해야만 했던 거예요.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 시장에 보면은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는데 여자 노예가 더 비쌌대요. 왜냐하면 여자 노예는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 성적 놀이개로 주인에게 참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더 비쌌대요. 특히 외모가 출중한 여자는, 그 노예는 더더욱 비쌌던 것이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또 가서 데리고 오는데 비싼 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왜? 예뻤나 봐요. 외모가 좋았나 봐요. 그 값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15, 은 15세겔 그러면 뭐 대충 우리가 알겠는데, 보리 한 호멜 반은 뭡니까? 보리 한 호멜 반, 그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 그 당시에 15세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은 15세겔과 은 15세겔, 은 30에 은 30, 은 30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온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 여자 노예들의 값은 한 10세겔 주면 충분히 샀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경매 형식으로 이 여자 노예를 내놨겠지요. 그 뒤로 돌아봐라, 뭐해라, 고개 들어봐라, 막 이러면서 건강상태 체크하고 막 이랬겠지요. 물건처럼 취급됐으니까. 그런데 외모가 뛰어나고 괜찮으니까 여기저기서 값이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 값이 올라간 거예요. 아마 한 5세겔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10세겔, 15세겔, 20세겔 막 그러다가 너무 비싸니까 한 명 한 명 떨어졌겠죠. 마지막까지 가격을 높게 쳐줘가면서 부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죠. 10세겔이면 살 거를 30세겔까지 주어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사서 값을 지불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큰 값을 지불하며 이 여인을 산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지불해가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여인을 사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은 30 이러니까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은 30.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얼마에? 은 30. 은 30. 은 30. 호세아가 고멜의 값을 대신 치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 인생이 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주었어요. 값을 다 지불해 주었어요. 왜요? 도대체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사랑하니까.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13장까지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세겔 값을 치르고 사왔어요.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어느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이 남편 호세아에게 속한 것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우리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런데 고멜을 어떻게 했어요? 또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고멜은 또 나가. 13장 끝날 때까지 나가.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데 또 바알 우상에게 가요. 또 금송아지 찾아가. 하나님 등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속도 좋아요. 또 가서 사랑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랑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나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였노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고멜을 불러다가 놓으면은 또 나가잖아요. 요번에는 값을 지불해서 사서 그래서 데려다 놨잖아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만든 다음에 남편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가지마. 나와 함께 살자. 이제 가지마. 다른 남자 만나지마. 이제 나하고만 살자.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 아시죠?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셨는데 느끼는 것 같더니 또다시 우상에게로 가요. 바알에게 가요. 금송아지에게로 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바알에게 가지마. 이제 금송아지를 찾아서 베델로 단으로 그런데 가지마. 나와 함께 살자. 나도 너와 함께 할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값을 지불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아시죠? 그거 아시죠? 그렇게 나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계속 살자. 오랫동안 이거는 어느 기간이 아니에요. 계속 영원히 나랑 살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얘야, 나랑 살자. 딴 데 가지 마. 나랑 살자. 나와 같이 하자.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정근모 박사를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과학 발전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아주 크게 이바지한 그러한 그 과학자가 바로 정근모 박사입니다. 아주 20대 초반 아주 어린 나이에 과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죠. 정근모 박사, 요 가까운 명지대학교의 총장도 하시고 말이죠. 이 정근모 박사는 정말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과학자. 그런데 그분이 한때 이제 우리 큐티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82년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에 엄청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참 바빴대요. 그렇게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한 다짐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신앙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일본에 출장을 갔대요. 일본에 출장을 가서 저녁에 호텔로 들어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아주 갑자기 위경련이 일어났답니다. 위경련이 일어나서 떼굴떼굴 굴렀나 봐요.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오더래요. 보니까 피. 그 자리에서 그분의 몸속에 있었던 피의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다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객사할 위기에 놓였는데 누군가가 발견해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진 것이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고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러는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본인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그 정근모 박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 제가 큐티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 일에 파묻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냐? 너의 능력만 믿고서 교만하질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너 혼자 해결하겠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발버둥 치며 살지 않았느냐? 그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면 다 된다고, 탁월한 과학자, 탁월한 지식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먼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다닌 그러한 모습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그 자리에서 이 정근모 박사가 느낀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그러한 주님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고 그날 많이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얘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다른 데 가지 마, 나랑 살자, 나와 함께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함께 하시는 주인님, 주님이신 거예요. 구원자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 뭐였어요? 또 다시 사랑, 또 다시의 사랑. 또 뭐였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랑,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그 사랑. 거기에 끝나지 않고 뭐였어요?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된 이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또 나간다니까요. 또 나가. 저기 앞으로 나가서 이제 뒤로 나가면 어디로 막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네? 또 나가는 것입니다. 우상 따라가요, 세상 쾌락 따라가요, 세상 방식 따라가요. 그게 매력이 있거든요.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사랑하죠. 계속 사랑하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고요? 바로 회초리, 막대기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을 회초리 삼아서 북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남유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패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어요.
예? 자,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되니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죠. 또 제사 없고 주상, 에봇, 드라빔이 없다는 것, 이건 뭐예요? 영적 암흑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러한 고통이 올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회초리 삼아서, 바벨론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가 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결론은 한 가지, 깨닫고 돌아오라고. 나랑 같이 살자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곳에서 깨달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구나. 우리가 바알을 따라가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멀리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회초리를 맞고서야 깨달아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언젠가 하신 말씀이 늘 기억나요. 목사님, 저 많이 맞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혼쭐을 많이, 회초리 많이 맞으신 거예요. 막대기로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많이 맞고 왔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게 은혜고, 그렇게 쓰더라도 온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그곳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막대기를 쓰셨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 좀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그냥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 좀 보세요. 깨닫고 돌아오는 모습 좀 보세요. 얻어맞고 회초리 맞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 그것까지만 해도 축복이지. 지금 혹시 하나님께 회초리 맞고 계신 분 있어요? 축복입니다. 때려서라도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맞지 마시고 그 사전에 미리 나오세요. 미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미리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사랑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되죠. 결론은 하나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나랑 같이 살지. 큐티책에 이러한 글이 또 실렸어요. 큐티를 하다 보면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많아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의 크리비 해변, 아주 유명한 해변인가 보죠. 크리비 해변이 아주 아름다운데, 이 크리비 해변이 물도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해변가에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장관이랍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그 숲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비 해변의 아름다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엄청난 나무들 속에 새집, 그 많은 새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깃들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에 새집이 100개에서 200개까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에 새집이 100개에서 200개까지 달려있어요. 놓여있는 거죠. 달려있으면 안 되게. 그렇죠?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빽빽한 그 나무 숲에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뭐냐면은
그 모든 나무에 새집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모든 새들이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게 다 나무 가지 끝자락에다가 집을 지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서 이 먹잇감 가지고 날아서 집으로 들어갈 때 뭐 한 마리만 이렇게 살짝 들어갈 때 살짝만 건드려도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나무들이 출렁출렁. 집이 막 흐르는, 집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잘 안답니다. 맹수들 올라오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맹수 오면 안 되니까, 뱀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도마뱀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다른 맹수들이 막 나무 타고 올라와서 훑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올라오다가 괜히 떨어질 거 뻔히 알 수 있도록 맨 나무까지 끝자락에다가 새들의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우리 가족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잠 잘만 하면 자꾸 누가 들락달락하고 그냥 그때마다 흔들면 깨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꼭 자려고 그러면 밤에 그냥 늦게 그냥 초인종 누르고 또 들어오고 말이죠.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끝자락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크리비 해변의 지혜로운 새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도 남들처럼 주일이면 여기저기 마실도 좀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좀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 쾌락을 좀 누리고 싶은데 꼭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리도 좀 가보고 말이죠. 이런 쾌락 매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크리비 해변의 새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하나님과 열애에 빠져서 사는 것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문자 주고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일을 지켜라. 주일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그러면은 그 불편함이 너를 살리고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이제 나누며 전하며 살아야죠. 응답하며 살아야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지요? 하늘보다 더 크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며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어.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요.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 전하며 나누며 실천하며 살게요.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지요.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지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이 있지요.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다른 게 뭐예요? 이제는 달라지게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나님. 정근모 박사가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삶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이 소중한 음성을 들은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그동안 미워하고 머리하고 싶었던 이들이 있다면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마음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 받으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잖아요. 이 사랑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나누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기억해내라면 나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나도 이 사랑을 전하며 살 수가 있어요. 나도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들려주시고 명심하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힘들어요, 불편해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불편한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도록, 그들도 나처럼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고 목사된 것,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 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내가 성도라 불림받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지. 필리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을 주신 것, 이 사랑 전하며 하나님, 세상이 이 사랑이 없어서 참 메말라가고 어려워지고 척박해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시침이 되고 마치 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척하고 말이죠. 이러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해내며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불편한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이 사랑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연애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 사랑이 마구 솟아나고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목말라서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향기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